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시온의 영광으로 임재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마치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는 복을 멀리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니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서무지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질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원하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내 마음의 힘에 겨워 내 마음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호박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2024년들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순으로 나갑니다. 우리 모자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려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을 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다. 구원하심이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일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일도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들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년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은 날로 쇠하여가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과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술의 권세를 다해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떠나가며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 시간 또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험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생애가 전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찬양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경건의 삶 수료 간증 황진수 우리 자매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스크바 목장 목원 황진숙입니다. 먼저 간증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경건의 삶을 신청하라고 광고하셨을 때 망설였습니다. 오고 가는 시간도 너무 걸리기도 하고 경건의 삶을 하는 동안 혼자 있어야 하는 은서도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 같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는 첫날부터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은서가 머리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던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사모님께는 조금 늦겠다는 문자를 남기고 은서를 보고 가려고 기다렸습니다. 다행히도 은서는 열도 심하지 않고 상태도 양호한 것 같아 어머니께 은서를 부탁하고 늦었지만 서둘러 택시를 타고 교회로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이 늦지 않게 도착해서 경건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일과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나누면서 동기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만져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매주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경건의 삶은 내적 훈련, 외적 훈련, 단체 훈련의 주제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내적 훈련으로는 묵상, 기도, 금식, 학습 훈련, 외적 훈련으로는 단순성, 홀로 있기, 복종, 섬김의 훈련, 단체 훈련으로는 고백, 예배,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축전의 훈련을 통해 이전까지 내가 알고 있던 방식이 아닌 정석에 금식하기,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위한 홀로 있기 등 13주 동안 책의 주제에 맞게 말씀을 묵상하고 생활 속에 실천하면서 경건의 삶 공부는 공부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세족식은 정말로 잊지 못합니다.
작기도 짝지랑 부부끼리 모녀지간에 행하는 세족식은 말 그대로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경건의 삶은 영적 과제가 있습니다. 저의 영적 과제는 은서와 함께 있을 때 핸드폰 안 하기, 신랑한테 짜증 안 내기를 정했습니다. 은서와 함께 있을 때 핸드폰 사용 안 하기는 전화통화나 급한 문자 보내는 게 아니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핸드폰에 손이 자꾸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핸드폰 사용 안 하기, 핸드폰 멀리 두기 등을 실천하면서 차츰 핸드폰 잡고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신랑에게 짜증 안 내기는 경건의 삶을 하기 전부터 신랑에게 짜증을 심하게 내고 있는 것을 저도 신랑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갱년기가 오나 하고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영적 과제를 계획하면서도 2, 3주 동안은 계속 신랑에게 짜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도 짜증을 안 내려고 노력도 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밤 출근하는 신랑에게 잘 안 나오는 목소리지만 조심해요, 잘 갔다 와요 라고 다정하게 인사도 해보고 엉덩이를 톡톡하고 토닥여 주기도 하고 은서가 아빠에게 하는 애교를 따라 해보기도 하면서 점점 짜증도 줄고 신랑에게 조금은 부드럽게 대하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신랑은 저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경건의 삶을 통해 깊은 기도 생활과 가족,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표현해 보는 것이 저에게 가장 유익인 것 같습니다. 13주 동안 항상 삶 나눔과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며 가르침에 열정을 쏟으신 사모님과 힘들다고 하면서도 지각 안 하려고 끝까지 노력하며 만난 간식으로 섬겨주신 동기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 은서를 돌봐주신 어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간증을 들어주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손 하나 안 댔습니다. 그대로 간증을 하셨습니다. 너무 잘 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간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다른 분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간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남은 사람들도 다음에 상공부 오십시오. 그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신분이 그리스도인, 또 다른 말로는 성도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 이 시험은 절대로 반가운 손님이 아닙니다. 시험이란 거, 우리가 뭐 영어로 테스트 또는 유혹이란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temptation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혹이다. 성도에게 시험, 유혹은 아주 불쾌한 불청객이다. 결코 반가운 손님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청객은 철저하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파괴해버립니다. 우리의 상태나 환경이나 지금 내 모습을 고려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든 때인데, 내가 지금 바쁜 때인데, 그런 거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오히려 우리가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가장 힘들 때 오히려 더 크게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욥에게 임했던 지속적이고 너무나도 잔인했던 그 시험을 압니다. 하루 만에 그냥 갑자기, 그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또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또 죽임을 당하고, 그의 온몸에, 그죠? 피부병으로 인하여 진짜 죽지 못해 겨우겨우 살아가야 됐던 그 엄청난 시험을 욥이 당하기도 했잖아요. 또 다윗은 성군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누구나 인정하는 자였지만 하루아침에 시험들을 가는 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어버린 그 달콤한 시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수제자, 최고의 제자로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임을 하잖아요. 비겁자가 되고 배신자로 전락시켰던 그 마귀의 사악한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시험이죠. 그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하는 그 근본적인 그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결국 그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으로서 태어나잖아요. 선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그 본성적인 죄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 죄 속에 살아가는 비참함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성경뿐만 아니라 사단의 시험과 그 결과물들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누가 달가워하겠어요? 그죠? 아무도 이러한 시험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피하고 싶죠. 그러나 마귀는요,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그래, 결심해서 나 이렇게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지, 신앙적으로 좀 더 성숙된 삶을 살아야지 결심해봤자 또 시험에 들어가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향하여 사단은 공격하고 우리를 뒤흔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귀는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틈을 노리다가 지금 덤벼들고 있는 것이죠.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마귀가 선택한 장소는 유대 광야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간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다.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는 줄이신지라란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보셨어요? 우리가 보면 대장내시경 할 때 보면은 보통 하루 정도는 완전히 금식을 하잖아요. 그죠? 위내시경은 저녁만 금식하면 되지만, 그래서 좀 대장내시경 하기 참 싫더라고요. 하루 종일, 벌써 일주일 전부터 뭐 식생활, 그걸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뭐 하루 전에부터는 아예 그냥 금식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 조용하고 목자 가면, 병원에 딱 꼬박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었거든요. 물 한 모금 못 넘겨도 통증이 바로 오니까. 그러고, 진짜 옆에 불쌍해 죽겠더라고. 물 한 모금을 못 넘기니까. 이 밥은 고사고, 그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금식 중에 최고 오래 했던 금식은 3일입니다. 3일 금식 해본 그밖에 없는데,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는 건,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이겨낼 수 없는 금식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줄이신지라. 이 줄이다란 단어가요, 원래는 굶주리다는 단어도 있지만은 좀 더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열렬히 어떤 것을 열심히 욕구한다는 거예요. 아주 간절히 뭔가를 욕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줄인다는 거예요. 뭔가 줄여있다. 막 우리가 히딩크 감독이 아직도 내가 배가 고프다. 그건 줄여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축구가 16강을 가고 8강을 가고 4강을 가고 거기에 대한 간절한 열렬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굶주린다는 것은, 줄인다는 것은 뭐예요? 음식에 대한 엄청난 욕구와 갈망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줄인지라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대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일 동안 금식해놓으니까 그 배는요 꼬르륵거리면서 간절하게 음식을 지금 갈구하고 있는 그 상태란 것이죠. 아마 마귀는 줄곧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귀는요 아주 치밀한 전략가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상황을 쭉 살펴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때와 장소를 결정하고 시험에 폭탄을 날려 버린다는 것이죠. 마귀의 별명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험하는 자다. 시험하는 자다. 마귀의 별명 자체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하기 위해서 태어난 놈이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뒤흔듭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공병호 박사의 10년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공병호 박사 10년 동안 뭔가 한 사람이 하나에 집중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란 놈은 수천 년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이것만 골똘히 연구하고 집중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는 이 시험에서는 도 같은 거예요. 달인 중에 달인 거예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란 것이죠. 이렇게 마귀는 그 때를 딱 노리다가 예수님이 줄이신 것을 알고 음흉한 미소를 먹으면서 예수님을 향해 첫 포문을 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줄여 있단 줄여. 음식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간절할 때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지금 굶주린 자에게 필요한 건 떡이죠. 빵이죠. 먹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 현실을 직시해 보란 거예요.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할 것입니다. 현실을 한번 직시해봐. 너의 형편을 한번 살펴봐봐. 너는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굶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굶고 있는 이 말이 되는 거야, 사야. 지금 네가 굶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어. 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야. 부당한 처사를 네가 당하고 있는 거야.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내가 그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쇠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남편들이 나중에 공허함이 빠지죠. 뭐야? 아내도 존중해 주지 않고 자식들도 지 마음대로고, 그죠? 아내는 엄마는 열심히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맛있는 거예요. 막 해놔도 어떻게 남편도 알아주지 않고 자녀들도 맨날 음식 투정이나 해야 되고, 그죠? 제가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음식을 갖다가 밥을 해보니까 우치거리 밥대가 자주 돌리는지. 이거 먹고 나면 또 먹고 나면 먹고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해봐야 그 감사함을 알겠더라. 그럼 자기 연민에 빠지는 자기 연민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표현은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귀가 의심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네가 현재 받고 있는 대우가 아주 부당하다는 거야. 아주 부당하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지금 이렇게 굶주린 것이 합당하냐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고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 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 무슨 말?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너의 권리를 주장하고 네가 충분히 너는 자격이 있어. 너 스스로 충분히 너를 위하여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대우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지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막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거든요. 죄성이 있다 보니까 그 죄성을 갖다가, 죄성이란 것은 어떤 거냐면 마치 내 주위에다 나무 토막 옆에다가 기름을 갖다가 가득 부어놓은 상태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 거기다가 만일에 불꽃만 하나 탁 튕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확 타올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늘 불만이고요. 늘 그 부당하다고 느끼고 늘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의식들이 우리 속에 꽉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다 불꽃만 하면 탁 튕기면 돼요. 마귀는. 너를 직시해봐. 네 그런 대우를 받고 가만히 있나? 그 순간 화가,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육신을 위하여, 너도 그럴 필요 없어. 너의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채워. 너 해. 너의 재물과 물질, 능력을 너를 위해 마음껏 사용해. 괜찮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권리를 찾아라. 이거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렇죠?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 뭐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냐? 실은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건 딱 감추어놨어. 진짜 좋은 건 딱 감추어놓고 그냥 별것 아닌 것만 네한테 준 거예요. 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기만 하면 너에게 눈이 밝아져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야.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딱 그걸 숨겨둔 거야. 너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거야. 야, 따먹어버려. 너는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어. 너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너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시다바리로 살래? 꼬봉으로 살래? 네가 그냥 하나님 돼버려. 그렇게 부추기는 거야. 부추기는 거야. 마귀의 메시지는 언제든지 내가 당하고 있는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마귀는 성도를 향해 속삭입니다. 너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순수한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도 너의 권리를 찾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직분자로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부추깁니다.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교회 지도자들이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귀는 지적합니다.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 충성했는데 네가 받는 대우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냐? 너 부당해. 너 정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너의 가정, 너의 자녀, 너의 아내는 왜 그래? 네가 주를 위하여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왜 잘 안 풀려? 네가 신평교회를 위하여 13년 동안 수고를 했는데 왜 너가 사모는 지금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또 수술을 앞두는데 이거 부당하잖아.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잖아, 네한테. 자꾸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섭섭병이라는 게 있어요. 섭섭병이 들리는 것은 바로 마귀의 1차적인 이 시험의 단계란 거예요. 자꾸 우리는 부당하다, 불공평하다, 너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 안 돼. 그래서 너 스스로가 네 문제를 해결해. 너 스스로가 너의 욕망을 채워버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고 마귀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은 자신의 욕구와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여러분, 이 단어가 압니까? 읽어봐요. 시작.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맞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게 무슨 카드 회사 광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떠나. 즐겨. 이게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욕구들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버린 돈이잖아. 네가 열심히 해서 해놓은 거야. 그건 네 마음대로 쓰면 뭐가 어때? 열심히 일한 너 마음껏 즐겨. 근데 우리는 압니다. 내 건강, 내 물질, 내 시간, 내 기회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왜 그것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네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 자격이 있어. 너 누여. 그렇다고 여러분 해외여행 한 번씩 가십시오. 한 번씩 좋은 것도 먹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짠 분 아니야. 우리가 그냥, 근데 우리의 가치 생각 자체가 이런 가치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향성. 하나님이 때로는 누리게 하실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누려요. 누리면 돼. 그런데 이것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왜 아르바이트를 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목표 자체가 항상 뭐예요? 폰 바꿔야지, 그래. 좋은 거 뭐 옷 사, 명품 하나 사야지. 막 이런 것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이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좀 뭔가 방향성이 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해, 떡도 필요해. 여러분 먹어야지.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사단 마귀는 뭐예요? 너는 돌덩이를 변화시켜서 떡이 되게 해서 너의 굶주림을 주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돌멩이를 가지고 변화시켜서 떡덩이를 드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들과 똑같이 떡만을 위해서 떡만을 목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순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굶주림의 욕망을 채우는데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진실된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일하는 것이 그 목표가 만일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만이 목표라면 그는 하나님하고 원하는 방향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떡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욕망 채우는 것을 집중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또 다른 양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이 땅에서 행하셨죠. 이적들을.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적을 일으켜 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 굶주린 걸 보고 예수님께서 500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죠. 그들의 굶주림을 보면서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아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굶주림 속에서도 돌 하나를 변화시켜 떡덩이 되게 하지 않았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냥 물을 나오라 뚝딱 해가지고 물 드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음식 구해오기를 또 기다리고 물을 우물에서 물 길어주기를 부탁을 하셨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수없이 내 것을 쓰고 내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이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왜? 나는 떡으로만 사는지 않는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부당하게 느끼십니까? 뭔가 불공평하게 느끼십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 사단은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 두 번째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아주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가지고, 그죠? 거기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야,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게 하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기록되어 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말씀을 지금 인용했어요. 마귀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봅니다.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 이단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님 말. 신천지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요. 하나님의 성에 이만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지 뭡니까? 근데 마귀가 인용하는 말씀, 이단자들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어떻게 인용해요?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해요. 자기에게 유리한 말씀만 딱
찝어서 핀셋으로 딱 찍어서 여러분 문맥이란 것이 있어요. 문맥. 그죠? 어떤 문장이 있으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그 문맥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뜻이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딱 한 줄 문맥을 살피지 않고 그 줄에서 딱 단어, 문장, 그거 봐라. 이렇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구약 전체 통괄적으로 보죠. 그죠? 통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마귀도 탁, 야, 네가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너를 안전하게 받아주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 한번 뛰어내려봐. 근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봐. 진짜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는지. 우리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 암덩어리 딱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만약 이 암덩어리가 사라진다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있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갔을 때 1988년 8월 15일 날 복음을 받고 8월 16일 날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고1 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수련회 따라가서 그 수련회 첫날이 됐죠. 막 앞에서 찬양을 하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게 그냥 좋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재미있어 그냥 들려. 근데 제일 힘든 시간이 결단의 시간. 그 당시는 절단의 시간이래. 결단의 시간. 밤을 쉬고 기도하고 막 주여 저 막 그런. 근데 학생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저는 미치겠는가. 이제 교회 처음 갔는데 여기가 막 주여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대체 뭐고 내만 말똥했다가 완전 소외된 느낌. 그 둘째 날이 돼서 둘째 날 저녁에도 와서 낮에는 상관없어. 저녁이 제일 문제야. 저녁에 또 주여할 거거든. 또 저녁 하는데 막 제가 오기가 빡생기네. 하나님 딱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진짜 예수님이 있으면 죄들은 뭔데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나는 꾸다는 보리자루다. 이거 뭐냐고. 나에게도 뭐가 와닿게 해달라고 와닿고 감정이 일어나든지 눈물이 쏟아지니 막 그러고는 한 흉내를 내봤어. 주여 해봤는데 원래 한 10분 그랬더만 갑자기 뭔가가 확 제 속에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저의 죄가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막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은 아무나게 다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마다 다 다른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 만일에 협박을 한 거죠. 이번에 내 감동 없으면 내 교회 다시 가는가 말 알아서 하소. 아마 그 협박에 우리 예수님이 좀 겁을 찔끔 먹은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기도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또 말씀을 우리는 갖고 와서 해도 보면은 자꾸 말씀을 이상한 쪽으로 적용을 해요. 부분적으로.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죠? 내게 유리한 말씀 갖고 와서 땡깡 부린 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로또 1등 당첨 빨리 해주십시오. 능치 못한다며 그 로또 1등도 하나님 당첨한다며. 여러분, 만일에 예수쟁이가 신실한 성도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 그거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쟁이는 로또 복권 1등도 당첨되면 안 돼요. 예수쟁이는 처음부터 로또 복권 사면 안 돼. 정신 차려요. 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일하지 않은 자는 입에 들어간 것도 뺏어버리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공짜로 뭔가를 하는 걸 원치 않아요. 내가 로또 복권에서 1등 당첨되겠다는 그 속내 자체가 지금 수많은 인간적인 욕망이 가득 차이고 남의 거 뺏어서 내 배 채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1등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꼬라박은 거야. 엄청난 돈을 갖다가 심은 거예요, 거다가. 그럼 나는 그걸 가르친 거예요. 와, 1등이다.
야, 좋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 마. 그거. 하나님 싫어하셔. 죄 지어가지고 버린 돈을 갖다 하나님 앞에 11조 해봐.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맞아. 복권을 사면은 그 복권 기금을 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써주신다 하더라.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로또 복권 산다면, 그건 괜찮아. 그냥 기고한다 생각하고, 그런데 그 해가지고 맞추지 마. 만나. 이 짓 하지 마라. 이제 하지 마라. 제가 제일 한심했던 것이 신평에 왔을 때 요요 앞에 보면 조그만 문방구가 있는데 그 아씨들이 이 동네 아저씨들이 보면 한 4, 5, 60대 아저씨들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맨날 이거 스포츠 토토하고 있어. 그 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얼마나 참 한심해 보이던지 지금 많은 짓거리고 저게. 그 시간에 차라리 가지고 청소나 좀 하고 설거지나 하고 그냥 소밥이나 줘라. 일하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하며 없다네요, 예수님. 우리 아이들 서울대 입학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잘 믿을게. 하나님 애나 콩콩해. 그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또 이야기하고. 예, 믿음대로 우리 남편 성진될 줄 믿습니다. 백날 해봐요. 내가 잘해야 성진되지. 여러분, 내가 과속 운전하고 신호 다 어겨가면서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절대 사고 나지 않게 돼요. 그 반드시 사고 나야 돼요. 그래 정신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하나님을 여러분 속이지 마. 하나님 안 속아요. 하나님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만일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뛰어내려보라고. 하나님 받아줄 거라고. 예수님께서 할 수도 있어요.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에 네가 그걸 인용했니? 근데 다른 성경에 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지 마.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시험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결코 never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다 믿어. 그런데 누가 안 믿어? 도마라는 제자가 안 믿어. 그렇죠? 도마가 말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겠노라. 막 그렇게 나 안 봤기 때문에 못 믿어. 나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믿겠어. 철저하게 의심투성이. 그때 예수님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야 도마야 한번 넣어봐. 자 손 봐. 만져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혹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잘못 선택할지라도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 2024년 올 한 해 그렇게 크게 근심 염려하지 아니할 것이에요. 아픕니까? 이 아픔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여러분 어떤 사고가 났습니까? 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겠지. 하나님은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거 주겠어요? 안 좋은 거 주려고 하겠어요? 어쨌든 좋은 거 주려고 좋은 길로 이끌어.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이끌지만, 근데 진짜 천사의 보호는 언제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천사의 보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딱 이기고 나니까 마지막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비로소 천사들이 수종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제는 초의 모든 영화로운 것을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들어가서 정말 아름다운 시황찬란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뭐래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너 나한테 한번 절해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근데 이것도 틀렸어요. 이 모든 만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에요. 마귀는요, 마치 집권양해요. 이게 마귀의 술법이에요. 실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지가 줄 수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지가 모든 것을 소유권을 소유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물론 이 땅에 있는 욕망과 성공과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마귀가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누구?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마귀의 이 세 번째 시험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손쉽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하고 거래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앞으로의 3년 공생의 삶은 어떤 거예요? 가시밭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야, 왜 그리 어려운 길을 걸으려고 해? 쉬운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한테 한번 절만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내게 다 줄게. 이거란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올 한 해 또 그렇게 말할 겁니다. 마지막 히든카는 뻔뻔하게 자기와 거래하자고 합니다. 딱 한 번만 자기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타협하자는 거예요. 타협하자. 야, 네가 성공하려면 이 땅에서 좀 잘 되려면 타협이 필요해. 눈 한 번만 딱 감고 모른 체 하고 넘어가 그냥. 막 그렇게. 조영아 사모의 그 고모님이 지금 칠레에 계십니다. 칠레의 펄프 회사 지사장으로 있는데, 근데 이 고모는 고졸이에요. 진짜 죄송합니다. 못생겨서. 그리 잘생기도 안 했어요. 근데요, 서울대생이 죽자 살고 따라다니면서 결혼해달라고. 제가 고등학교에서 이해가 안 돼서, 아이 뭐 얼굴도 학벌도 딸리고 뭐 재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리 따라다니면서 결혼하다고 하지? 근데 결국은 결혼해가지고 칠레에서요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 지사장은 막 밑에 사람들 거느려가면서. 칠레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아예 대한항공 전 세계가 떠버렸어요. 뛰어가지고 한국에 수송해 한국에서 수술을 했어요. 너무 큰 수술. 그러니까 또 살아나더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좀 잘. 근데 그 고모님이 우체국에서 근무할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선거철에는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당 측에서는 정부에서요 그냥 돈을 퍼주는 거야. 공무원들에게는 그냥 통장으로 그냥 몇백씩 그냥 꽂아버려요. 그랬던 시절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고모님도 오늘 듣고 봤더니 통장으로 100만 원이 들어와 있더라. 이게 뭐냐고 했더만, 그 선거하는 여당 측에 나는 자기는 그거 못한다고 가져가시라고. 여러분, 그냥 다 그냥 꿀꺽하고 먹는 거야. 안 먹으면 바보야, 그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에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지. 가져가시라고. 돌려줘.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예쁨을 받지 않았을까. 정말, 다른 건 내 시험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달라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어여삐 보고,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단기 선교 가는 팀에게 자기가 모아놨던 결혼 작업 중에 일부를 갖다가 후원을 해가지고 갔다 오셔. 자기는 가다 안 하면서
했던 그런 이 주님 중심으로 항상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참 어여삐 여기고 그의 삶에게 복을 주세요. 제가 볼 때 그분의 인생에서 복 줄 일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희 부부한테도 7년 놀러 오라는데 갈 시간이 없고 돈도 없고 그냥 티켓을 끊어가지고 좋을 텐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타협하기를 원해요. 좀 눈을 한번 딱 감고 사단이 지금 요구하는 야 다른 사람 앞에서 절할 필요 없어. 그냥 1대1로 내 앞에서 그냥 한번 딱 고개만 숙여 무릎만 한번 꿇어봐. 그럼 내가 이게 다 줄게. 그게 신사참배 운동을 할 때 뭐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일본의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거부하다가 감옥에 가고 투옥당하고 순교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러분 대한예수의 장로의 고신교단 여러분 좀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바로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단이죠. 바로 주남승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한명동 목사님 그분들 다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옥살이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새롭게 재건하자 해가지고 나왔던 게 우리 고신 교단이죠. 그죠? 여러분 그 가운데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일본 순사가 고문을 아무리 해도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냐고. 딴 거 없다고 그냥 다른 사람 앞에 고백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도 안 보는 제 앞에서만 그냥 한번 저 동방요배를 한번 하면 된다고. 저쪽을 향해서 한번 꾸벅만 하고 고개만 한번 까딱 하라. 그럼 내가 바로 풀어주겠다고. 그렇게까지 사정을 했는데도 끝까지 안 하는 거죠. 눈 한번 감고 고개만 까딱 그래도 그냥 숙방될 수 있었는데도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행해왔던 길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런 사단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에게 그런 유혹들이 올 때 인간적으로 눈 한번 딱 감고 내가 그런 마음이 막 움직이려 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소리해.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다. 여러분 내가 타협한다는 것은 누구를 향하여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지 않고 내가 타협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just a moment 잠깐만 눈 좀 감아주세요. 눈 좀 감아요. 좀 모른 채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여러분 쉬운 길, 성공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건네는 과자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째째하게 그 과자 부스러기 욕심내다가 큰 것 놓쳐서는 아닙니다. 말씀을 했고자 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장난이 아닙니다. 반짝이는 것이라고 다 금이 아닙니다. 송도 해수욕장 나가보십시오. 반짝반짝거려요. 그 반짝거리는 그것이 금이에요. 대부분이 뭐예요? 유리 조각에 맨돌맨돌 갈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 유리 조각들을 흔들면서 봐라, 이거 줄게. 막 하는 게. 그 덥석 잡았다가는 큰 코사기 반짝거리는 것이라고 다 금덩어리가. 너는 부당한 때 사단의 시험이 한번 생각해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죠? 너의 권리를 주장해. 너는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어. 분노를 일으키고요. 막 낙심케 만들어.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 또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의심케 만듭니다. 진짜 하나님이 맞는지 증명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명하고 사단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거래하면서 살자고 합니다. 쉬운 성공 신궁을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과감하게 성도는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믿고 당당하게 걸어가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브레이드란 단어가 이 영어에 뭐예요? 피 흘리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피 흘림에 블레싱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블레싱, 이 블리드가 있으니까요. 블레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쉬운 길은 없습니다. 세상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과자 부스러기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물리지 마.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고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너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참 기도할 때요, 우리는 늘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 안 당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빨리 깨닫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늘 섭섭하면 섭섭병에 걸립니다. 목사도 섭섭병이 걸리고 여러분도 섭섭병이 걸립니다. 부당하게 느껴지고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너의 권리를 주장하라 하고 너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쟁취하라고 소리칩니다. 뿐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타협해서 나의 눈앞에 있는 목표와 그런 성공을 하여 나아가라고 자꾸 부추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눈앞이 캄캄해 보이고 하나님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고난의 길도 힘들고 어려운 길도 내가 믿음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또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했던 그 악한 권세들이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시험을 할 것이요 우리를 향하여 도전해 올 것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시험으로부터 즉각적으로 하는 깨닫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이 땅에서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시험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
주님을 믿는 그 신뢰를 바탕 속에 온전히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또 세상은 끊임없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와 타협하자고 합니다. 눈 한번 감자고 말합니다. 그 적당히 살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건강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땅에 붙들어 주시옵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부당함을, 불공평함을, 그래서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감정들을 자꾸 뒤흔들어 놓는데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정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당당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하자고 하고 눈 한번 감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신앙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믿음의 길을 잘 끝내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승리자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직장과 하나님 모든 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번식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